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전에 전에 청하였던 청하였던 그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도 내 내 잔치를 잔치를 맛보지 맛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떡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제목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밥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확한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누가 초대하면 어디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래야 사람들이 높아질 사람은 불러서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다 보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을에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어서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가진 자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것이 도로 내게 갚아지는 잔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 혹은 이 자리에 초대해서 먹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덕을 베풀라, 그렇게 선을 베풀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복이 깎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관한 이야기, 음식을 베푸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잔치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거나하게 한 잔 취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고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흥에 겨울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고 있다, 행복하다, 참 우리가 복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잔치의 흥을 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욱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원어를 보면 벽에 기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의 모습은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모습보다는 이 로마 시대 때 심포지움과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무슨 학술제나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본래는요, 심포지움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자리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기분 좋게 뭐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성경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에도 담겨 있는데 우리는 잔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식 풍악을 울리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왜 최근에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외국 드라마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뭐 식사 자리가 있으면서 서로 테이블 놓고 차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누군가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복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지금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을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의 종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좀 나가봐야 되겠다. 밭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소 5결이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인가요? 소가 한 결이에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농경 숫자가 지금 헷갈려서. 소 데리고 시험하러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하라. 그리고 또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다 그럴싸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 종이 나가서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여러분 여기서 밭을 사서 못 온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일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가 바빠서 못 온다. 회사를 운영해서 못 간다. 새로운 일을 맡아서 못 온다. 새롭게 이사해서 못 간다. 뭐 취업을 해서 못 간다. 자녀 일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가정사 때문에 못 간다.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전도를 하고 초대를 하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밭을 사야 되고 밭을 갈아해서 소를 실험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온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가 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바쁘다는 거죠. 이제 재미 좀 보고 가정을 꾸려서 재미지게 살아보겠다는데
뭐 어떻게 강제로 부를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하여서 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중요성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소를 또 움직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일국의 왕이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거절할 수 있지만 과거에 왕이 부르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을 비유로 들 때 주인으로 든 거예요. 왕으로 비유로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초대가 어떤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는 받았지만 잔치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는 받았는데 가지 않았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이 초대했건 뭐 누가 초대했건 초대는 받았는데 가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초대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장애인이고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다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게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여러분 여기서 산 울타리 가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어 그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 안에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도성 안팎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보호를 받아요? 군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산도적이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호패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거죠. 성도 없다는 거죠. 그런 무리들도 그 시절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나 잘나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아쉬운 게 많아. 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이 타개할 수 없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영역이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그들이 잘 되어 가는 게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혹은 뭐 80년대 이전은 제가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90년대, 2000년대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참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하고 과부이거나 뭐 혹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혹은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가정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면 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쉬고 있어요.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그런가요?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살만한 세상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가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나 잘났고 내가 나를 뽐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지금의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 그래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시는 분들을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웰컴해야 돼. 환영해야 돼. 위로해 줘야 돼. 물론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또 눈치 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수록 더 위로해주고 더 용기를 주고 더 믿음으로 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게 중직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초대를 받았지만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초대장은 받았지만 그 초대장을 그 소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가는 사람들이죠. 오해하는 사람. 혹은 그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게 속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대는 받았지만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얘기했고 내가 20년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는데 어떡하냐고. 맞아요. 그럴 때 화가 나죠. 속이 상하죠. 언제까지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속 상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받을 고통과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잔치에 불렀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모습.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 뭐 오래 살면 100년, 뭐 우연찮게 올해 좀 더 살면 한 120년 뭐 이렇게 살겠지만 여러분 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해 놓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관심도 없고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고 저렇고 사실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웬만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하루 먹고 살라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사람들 만나서 아비규 다툼하고 그러다가 들어와서 주말 되면 두 발 뻗고 뭐 놀러 가든지 아니면 여행 가든지 뭐 아니면 각자 자기의 어떤 누리는 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지나가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생이 그냥 지나가는 걸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생애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걸 믿어서 안 온다고요? 그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들었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왜 불순종하느냐?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속에 죄가 또아리를 틀어서 싹 트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또아리를 틀어 싹 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은혜로 불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목사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와 권면을 해도요, 여러분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가 씻겨질 때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 속에 죄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 그래서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여서 찔림을 주고 회개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 가야 되겠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늘 죄가 없도록,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뭐 관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앞장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부를 때 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 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가득하게 하셔서 죄는 도사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